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30절은 함께 읽으시고 아멘으로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은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을 압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태우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의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너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 하나님 말고는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함께요.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이경화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방문해 주셨네요. 제가 이경화 성도님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셨다고 처음으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앞에 살펴보니까 찬양을 계속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제가 그 모습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평소보다 2배, 3배의 박수로 우리 이경화 성도님 어머님을 장현자 성도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곳에 계시면서 한 달 동안 계시면서 꼭 믿음 얻으셔서 또 한국 가셔서도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를 보고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재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친구들 중에서 전과목 시험을 봤는데 꼭 하나 틀렸다고 울고 있고, 하나 틀렸다고 또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내 인생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은 하나나 두 개 틀린 사람이 옆에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100개, 200개를 틀린 사람들이 가가지고 위로를 해주죠.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들 것 같은데, 저는 빼고 여러분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연예인 걱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유병재라는 알았어, 단위도 걱정 안 할게. 예, 그 유병재라는 연예인인데요. 이분이 이제 연예인이 되기 전에 지하 단칸방에서 너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집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었대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밥을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이제 집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TV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자기 사업이 망했다고 막 울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컵라면을 먹으면서 계속 울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연예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TV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자기 사업이 망했다고 말한 사람은 수백억 부자였고, 그리고 단돈 몇 억이 조금 손해가 난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유병재라는 사람이 그때 이러한 유명한 얘기했어요.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걱정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이런 때도 길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이런 때도 방법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이런 때도 새 일을 행하실까? 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고, 다 하나님은 길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길이 있으시고 항상 새 역사를, 새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집에 드디어 천재가 태어났다. 딱 보는 순간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유를 유치원 때까지 먹이는 게 바로 파스테르 우유를 먹인다고 하죠. 파스테르 우유를 먹이는 이유가는 그 우유가 좋기도 하지만 미국으로 꼭 내가 하버드를 보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파스테르를 먹인대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에 보내니까 애가 부모가 보기에도 별로 특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하버드를 못 가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모가 우유를 바꾼대요. 무슨 우유로 바꾸냐면 서울 우유. 서울대를 가라고 이제 서울 우유로 바꾼대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또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초등학교에 갔더니 애가 맨날 더하기도 못하고 빼기도 못하고 받침도 다 틀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현실을 깨닫고 그래도 연세대는 가라, 연세 우유로 이제 바꾼대요. 그 다음에 연세 우유로 바꾼 다음에 중학교에 보냈는데 이 아이가 자꾸 이제 또 그냥 게임에 빠지고 TV만 보고 있고 친구들하고 놀고만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유를 바꿔야 되지. 건국 우유로 이제는 바꾼다고 합니다. 이제 건국 우유를 실컷 먹인 다음에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도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고등학교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지방 우유로 이제 다 바꾼대요. 이제 지방대라도 가라, 그런 마음을 바꾼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방법이 있긴 있어요. 우리도 역시 길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요, 항상 다운그레이드 방법이고요, 업그레이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요, 항상 길은 나 있어요. 그런데 옛 길입니다. 다 아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항상 새 일을 행하시고 항상 새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빠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불구덩이에 빠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새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아니면 불을 구덩이에 던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못 던지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팔을 붙잡으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불구덩이에 던지면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분을 발하셔서 그 불구덩이의 화덕을 완전히 깨트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향한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힘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마다 항상 눈을 뜨면서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설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의 일을 행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불구덩이에 던지고 손에 묶여서 죽이겠다고 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이제 손에 묶이고 불구덩이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그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시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놀라운 일은요,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구덩이에 던진다고 했는데 당사자들은요 괜찮대요. 무덤덤합니다. 오히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지금 더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불구덩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오히려 이 당사자들은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이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는데, 태풍에 눈이 있는데, 그리고 허리케인이 엄청나게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허리케인이 눈이 있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태풍의 눈 정가운데, 그리고 허리케인의 정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주변은 엄청난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주변에 엄청난 태풍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는 것 가지고 정도가 안 돼요. 하나님, 저 살려주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저 구해주시는 것 정도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직접 저한테 와주세요. 직접 저에게 오셔서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직접 저에게 오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오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일하셨냐면,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망의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망이 없으십니다. 예,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망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실망, 절망, 낭망, 패망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침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하시는데 거침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일을 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잠깐 고민 좀 해보고 내가 어떻게 구하지?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지? 망설일 텐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전혀 망설이시지 않고 거침없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잘 하다가 떠나게 되면, 야, 이제 우리
망했다 생각하죠. 또 어떤 방법을 하다가 그 방법이 안 되면 이제 우리 망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늘 섭리가 있으시고, 늘 하나님은 길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혀 그 어떤 일에서도 전혀 망설임이 없이 바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용광로 불을 7배를 높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좀 7배는 좀 너무 세니까 좀 2배 정도, 1배 정도로 그냥 내 자녀들을 받아주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1000배로 그 용광로 불을 높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들과 회의하면서 천사들에게 너희 좀 지혜를 좀 빌려달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전혀 느부갓네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전혀 성실하심을 빌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요, 우리의 망을 사라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망했다고 생각했던 적, 망했다고 했던 사건, 망했다고 했던 사람들, 망했다고 했던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망하셨나요? 사건은 망했는데, 그 사람은 망했는데, 그 상황은 망했는데, 그 사람은 망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나 망했다.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끝났다. 실망, 절망, 낭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지.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현신아, 너마저 그럴 거냐? 현신아, 너마저 망했다고 그렇게 말할 거냐? 꼭 기억해라. 내가 망하지 않으면 너는 망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내가 쓰러지지 않으면 너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이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마음에서 다시 감사 기도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망은 우리의 절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망도, 사람의 실망이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망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싸우면 패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싸움에서 패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항상 승으로 일하시고요, 승으로 패를 이기십니다. 반드시 승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건지시고요,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요, 반드시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없애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시작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손이 묶였잖아요. 그리고 불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던져졌으니 하나님이 진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면 전혀 달라요. 성경 말씀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두고서 경홀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진 게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해주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앞으로 이 사드락과 메삭의 하나님을 경홀히 하면 내가 그 사람의 몸을 아예 다 찍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집을 쓰레기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내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더욱이 내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 26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으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려나.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처음에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손을 묶었죠. 그런데 성경 말씀 25절 말씀에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요. 자기 몸은 전혀 상함이 없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손과 발에 있는 묶은 그 끈만 풀어졌어요. 그리고 또 26절에 보면 사단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졌는데 불 속에서 그들이 26절에 나오게 되었다고 그랬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단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큰 어려움, 큰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더 큰 일을 통해서 더 큰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호해요. 나는 지금까지 싸움에서 진 적이 없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적은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나는 진 적이 없고 네가 보기에 큰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진 적이 없다. 나는 싸움에서 도망간 적도 없고 나는 싸움에서 무릎을 꿇은 적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능력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지혜 위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힘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세상 위에 계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며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든지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까지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데 한 번도 지치지도 않으시고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성경 말씀 24절과 2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세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더욱이 네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 세 사람이 화덕 안으로 들어가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화덕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포기하죠.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또 27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쌍하지 않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요, 몸에 화상도 입지 않고요, 머리카락도 하나도 그슬리지도 않고요, 옷을 입었는데 옷도 하나도 색깔도 변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불 속에서 분명히 나왔는데 불에 갔다 온 냄새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겨우겨우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간신히 살린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을 느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위해서 일해주고 싶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주고 싶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회복을 위해서, 너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일해주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 한 번이라도 중단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 한 번이라도 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구원 중지하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향해서 너 인도 중지, 내가 너를 향해서 보호하는 것 지금부터 일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면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제 봐도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놔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절대 놔주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일하심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치게 해서 반드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로 가득 찼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완전히 도배하다 정도로 성경 말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마다 늘 같은 능력을 사용하셨나요? 아니요. 늘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인도하실 때마다 똑같은 길로 인도하셨나요? 아니요. 늘 새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새 방법으로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방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길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의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늘 지쳐있고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아들아, 너 그렇게 왜 능력이 네가 그렇게 많아지려고 하냐? 야, 아들아, 너 왜 그렇게 지혜로워지려고 그렇게 하니? 너 아들아, 너 힘이 왜 그렇게 세지려고 자꾸 나한테 내 앞에서 기도해? 내가 있잖아. 능력 많은 내가 있잖아. 힘 있는 내가 있잖아. 새 일을 행하는 내가 있잖아. 내가 지금까지 네 인생 가운데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맞춰줄게. 네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보다 내가 그 일 더 바라고 내가 그 일 더 기뻐하고 있다. 내가 할게. 내가 새 일을 행할게. 내가 새 일 가운데 반드시 역사할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의 눈물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지금 아픔과 고통,
또한 한숨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못하실 일도 없고 주님이 하시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셔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